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 세계의 함정 1편, 세계의 함정 1편, 2편까지 진행됩니다. 세계의 함정 1편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 재건과 회복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원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여야겠어요. 자,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서 싸울 때 저희도 능력으로, 지혜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참 잘했던 리더 같아요. 저희가 그런 느헤미야의 지혜와 여러 가지 지혜를 주님 앞에 배워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많이 완성되어졌어요. 끊긴 것이 없이, 빈틈이 없이 그렇게 울타리를 다 쳤는데 아직 성문은 달지 못한, 다시 말해서 완성되지 못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벽이 다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적당히 긴장하고 또 깨어서 늘 주님 의지하여서 성도의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둠의 세력은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즈음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원수들은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파요. 저희가 함정을 파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죠. 또 함정을 파는 것은 어떤 사람을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세 개의 함정이 있는데요. 오늘 두 개 살펴보고 또 내일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은 제가 오노평지의 함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오노평지의 함정. 자, 2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노평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노평지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해하려고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오노평지의 함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았다는 것이에요. 자, 대적들이 왜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죠. 자, 오노평지 예루살렘 북서쪽 30-40km 떨어져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오노평지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노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오노평지가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오노평지가 어디일까요? 마귀가, 세상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해하려고 하는 그곳, 바로 오노평지, 그곳에 대한 우리의 답은 바로 오노, 안 갑니다. 안 가요. 불러도 안 갑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해를 입습니다. 너무나 뻔한 유혹입니다.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오노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상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성도로서 다칠 수 있는 곳,
마귀가 유혹해서 그곳으로 나오라고 하여도 우리는 오노라고 말하면서 그 영적인 온누 평지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유혹과 그 모든 계략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큰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네가 오란다고 가겠느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 전부가 아니겠죠? 이 말이 전부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유혹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의 명예, 그렇죠? 또 가정에서의 나는 가장이야, 나는 엄마야, 나는 우리 부모님의 귀한 아들, 딸이야, 그런 여러 가지 정체성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고 집사야, 그런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인지함,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 유혹들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큰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어림없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할까요? 야, 느헤미야가 깨어있네, 포기해야겠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귀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온누 평지로 4번이나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4번이나 같은 말로 불러내었다. 야, 온누 평지에 나와 만나자. 온누 평지에 나와 만나자. 온누 평지에 나와 만나자. 온누 평지로 와라 만나자. 그렇게 4번이나 똑같은 말로 불러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4번의 끈질긴 유혹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유혹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삼손은 강한 자였지만 끈질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망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망했어요.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지속하여 유혹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대요? 꼭 같이 대답하였다. 꼭 같이 대답하였다. 4번이나, 총 5번이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큰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큰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똑같이 대처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처가 옳은 것이었기에 어떤 형태로 지속하여서 유혹하여도 똑같이 반응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그런 놀라운 심지를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온전히 선포하면서 그 모든 유혹,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끊이지 않는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 모든 것들로부터 똑같이 대답함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사역들을 지켜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정을 나누겠어요. 두 번째 함정. 자, 두 번째 함정은 공개 서한의 함정, 열린 편지의 함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원수들이 이제 5번이나 똑같이 유혹해도 온누 평지로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자 이제
뭐라고 하였어요? 열린 편지를 보내어서 그가 모반한다. 열린 편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이잖아요. 열린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누가 받는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것이죠. 공개된 것입니다. 공개된 것. 오늘날로 따지면 게시판에 글을 붙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거짓이었어요. 말 그대로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의 왕들은 영모에 가장 민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왕의 자리를 넘본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죠. 그래서 한반도의 고대의 여러 왕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영모에 관련된 것들은 용서하지 않았죠. 영모에 관련된 것들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왕에 대해서 영모를 시행하면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동의 왕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닥사스다는 거칠고 무서운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그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영모를 경험했다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더욱더 민감한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술 맡은 관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었던 예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술 맡은 관원장은 능력자였어요. 이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모를 시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퍼진다면 치명적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온전히 살아남지 못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문제를 냈어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의인화된 존재가 누구인지를 한번 맞추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든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순결한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합니다. 나는 진리와 사랑을 경멸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은 오해를 거느리고 있고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땡땡땡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많은 설명들이 내자의 단어인데요. 내음절의 단어인데요. 무엇일까요? 네, 답은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느헤미야는 중상모략에 빠진 것이죠. 전혀 근거 없지만 악의적인 소문이 이제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퍼져나갈 수 있어요. 왕의 귀까지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상모략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특별히 정치권에서 중상모략이 많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묻으려고 할 때,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중상모략들을 쫙 퍼뜨리는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듯이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마귀는 중상모략을 통하여서 거짓 소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의 핵심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 세상 모든 거짓의 기원, 오리진, 그것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돼요. 거짓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해요. 여러분, 거짓이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중상모략 많이 당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먹기를 탐한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거룩한 그 운동을 감당하고 계신데 식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한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을 성수 안 하는 목사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온갖 거짓 소문, 나쁜 소문, 중상모략에 시달렸던 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왜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할까요? 왜 중상모략 같은 것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왜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게셈과 같은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모반이라는 똑같은 방식을 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통하는 방법,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라 4장,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상하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시도했었던 성전 재건, 느헤미야가 시도하는 성벽 재건, 자, 이것이 상하편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에스라서 읽으시고 느헤미야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지역의 원수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시도하는 이스라엘을 반역자로 몰아서 결국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수십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십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원수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반이라는 중상모략을 통하여서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4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똑같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러한 서신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모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반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영토를 잃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상모략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들은 지혜롭다니까요. 야, 예전에 써먹었던 그 방법 잘 통했던 거 있잖아. 그거 똑같이 한번 써먹어보자. 플랜 A, B, C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야, 쟤는 저거에 약해. 또 쟤는 이거에 약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위크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좀 하려고 하면 그 약점을 건드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통했던 거, 그거 여전히 통할 확률이 높은 거,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의 위태로움을 알지만 대단히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는 결백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야, 웃기지 마라. 소설 쓰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반응했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결백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중상모략에 대한 느헤미야의 태도도 저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상모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짓 소문을 듣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분별해야 되는 일들. 세상 사회도 저희가 가만히 보면서 세상 만사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해요. 일에 대한 분별, 사람을 분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있기를 원해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짓 소문, 중상모략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을 저희가 가져야 할까요? 첫째, 이 일은 사실인가?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또 우리가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또 조심스럽게 본인에게 그 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셋째,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할까? 여러분, 그것도 저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받았었던 세 개의 함정 중에 앞선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온호 평지의 함정, 또 열린 편지의 함정.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